2차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특별히 다니엘에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소위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도지사 정도로 아주 바벨론의 도지사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도 재차 그들을 사랑하고 높이 그들을 쓰기 위해서 재차 사랑의 손길을 폈는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고 우리가 7배나 된 풀무불 속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느부갓네살 신을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그들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조상들이 잘못 산 죄로 멸망받는 그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이와 같이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대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던져줬으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하나님의 신 천사라고 하지만 물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은 신학자를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아주 중요한 부활, 온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시고, 성경 아주 짜고 짜서 성경 한 구절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써놔서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다른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숨은
soul이라고 영혼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본 여러 곳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에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초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 가만히 있으면 이와 같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보장된 모든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좌, 권세, 부귀, 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으로 자라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버렸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 형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자기 생명을 구원한 자이고 자기를 젊은 나이에 사랑하면서 키운 양 어머니입니다. 모자의 연한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는 현세적인 가치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모세는 온 천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지성으로 학박사 모든 지식이 있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자로 살면서 지성을 가지고 학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가면 그게 무엇이 유익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그러나 이에 비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이 땅에 있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따가 없어진 나라도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이 사라질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 가치가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하다라고 말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없었으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은 온 천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면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것들이 손에 쥐고 굉장한 것 같지만 10년 지나가면 그거 별것 아니야.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까무러치게 좋은 것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용어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서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해.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고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하물며 너희 거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이 세상 잠시간 있을 부귀영화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육신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 배를 퉁기며 자색옷을 날마다 떵떵거리고 장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충족을 위해 살다가 준비하지 못한 그가 죽어 죽의 예비쳐서 음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금을 주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그러자 또 한 번 간청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내 형제에게 알려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 살았을 때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음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어지고 아는데 아무렇게나 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버린 바울도 역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생명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시라.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차서 지옥 갈 영혼들 방문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비켜.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에 전해지고 있는가. 제일 첫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 왕 이후에 그 아들 3명이 왕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왕을 하는데, 이 모두 우상 숭배하고 몰렉신을 통해서 자식들의 벽을 참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본 거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우상 숭배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요아스의 세 아들 중 큰 형이 여호아스, 그리고 둘째가 여호아킴, 그리고 셋째가 여호아긴.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요아스 동생이었던 시드기야, 그러니까 조카는 끌려가고 이제 요아스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도 똑같이 악을 평. 하나님의 종이 당신 아들 두 눈이 뽑힐 한날에 죽습니다. 일리치장처럼. 근데 그 눈으로 두 아들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중에서 객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남유다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낙성식 때 모든 신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 던져 넣으려 조서를 발표 오인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상에 엎드려 절했지만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큼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1절서부터 4절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고위 공직에 쫓겨날 것도 알았고 심지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죽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7반에다 풀무불 속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눈으로 본 거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위 상황 논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야, 뭐 그렇게 무모하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적당히. 이게 오늘날 신앙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발생인 줄 알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이야기하다가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 뿌리째 말라고, 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논리에 앞서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자리를 지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신앙을 확산시키는 것이 큰 애국이요 지혜로운 신앙이라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7번 애들은 풀무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 유황풀무시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니까 7m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체포돼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서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신앙 때문에 총망받던 도지사 자리에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왕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능히 건져내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린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믿음이니라. 아니 세상의 욕망, 야 가늠하는 여인들, 너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그 돌 부처 앞에 절하지 않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첫째는 선자와 강령이라까지.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고, 가늠하는 여인들의 영적 가늠, 이게 우상 숭배요. 왜 말세인 적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까? 주님은 아시잖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유신만의 온전한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도다. 저걸 얼마나 강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그러니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평생 신앙에도 잘못한다. 종교인에 친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형식적인 얽매여 종교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앙은 영과 육신을 등이 죽임이라 하실 심판하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죽은 후에 구원받는 길은 전무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얘기를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시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세월보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지옥문을 막고 섰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철철 흘리며 지옥문을 온몸으로 막고 이리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하는 그리스도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어 너에게 생명을 제발 지옥까지 말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가상출연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저들 제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천대의 자손을 얻고 천만금을 쌓아놓고 호혜우시가는 자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부자와 같은 비참한 나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천하고 내 목숨 이름 무엇이 유익하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한 번의 고통도 중단되지 않는 한 번의 아픔도 중단되지 않고 도무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처참한 참혹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못이로 한번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 20장 2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도 곤수에 삼았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예수 생명 구원받은 자는요 구령의 열정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도 가죽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히브리서의 믿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바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착집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아주 심한 고문,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엄청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믿는 성도가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칠배는 풀목벌보다, 돌에 맞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 축청에 찔려 죽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참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 끝이 없이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18절에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왕이여, 우리의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더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다 다가올 이 낙원, 천군, 영광이나 음부의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잠깐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성경이 증거하고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소경이 보게 하신 것도, 규모리 듣게 하신 것도, 벙어리가 말하게 하신 것도, 안전뱅이가 걷게 하신 것도,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 모두가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영을 생각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일어나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죄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에 죄받지 않고 제자들을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단순히 육신의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생명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분명히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솔로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심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 하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다윗도 시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의 영원한 집.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솔로몬은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영생이 이와 같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영생을 값진 보화입니다. 왜? 목숨은 일시적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천을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앙 가지셔서 잠시간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더 좋은 부활 얻고 구차 행하지 않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사시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